오늘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 매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시작하는 오늘 이제 21번째 시간으로 회복의 시작,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언젠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이제 딸 아이의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에 갑자기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30분이면 도착할 정도의 그런 거리였는데요. 이제 그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30분 만에 이제 집에 도착을 하게 됐었습니다. 1시간 30분 만에 이제 집에 도착할 거리였는데 1시간 정도 그 연장됐던 이유는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내가 난 게 아니라 이제 누가 났던 거죠. 아셨죠? 누가 났었습니다. 그날 사고를 일으킨 한 사람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정한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속의 시간이 틀어져서 아주 중요한 계약권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미루어져서 손해가 막심한 그런 당사자도 아마 분명히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러 낸 사고는 아니지만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서 길이 막히면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자유를 주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은 것이 이게 복음의 길인데 이 복음의 길을 막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시댁 어르신이 될 수 있고 친정 부모가 될 수 있고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길을 막는 순간 엄청나게 누려야 될 혜택은 그만큼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이 바로 복음의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보여주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우리 잠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 사도행전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서 가서 이 사람을 이제 성경에는 이제 사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이 사람은 사울. 복음을 전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파였고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으며 자기 딴에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니고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앞으로 볼겠지만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리 약간 막혀줄래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직 목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복음의 길을 막으려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기 딴에 이게 열심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어떻게 핍박을 하고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 또 예수 믿는다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을 듣자마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핍박을 하고 내가 방해했는데 또 믿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 우리 코로나가 뭔가 잠잠해졌는데 또 막 20대, 30대 청년들 미안해요. 여러분이 할 말이 아니에요. 아셨죠? 20대, 30대를 추측을 해가지고 막 코로나가 델타 변이가 확산나고 그런 말 들으면 언제까지 이러고 막 분노 안 일어나죠,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단 말입니다. 담의 속에 또 있단 말이에요. 담의 속에. 그래서 이참에 예수쟁이들 완전히 내가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체포영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일행들과 함께 이제 담메색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담메색은 지금의 이제 시리아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가 이제 담메색입니다.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사울을 향해 팍 비칩니다. 갑자기 얼마나 빛이 강렬했던지 땅에 사울이 꼬그라집니다. 그리고 순간 눈이 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땅에 엎드린 상태에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 말씀.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는데 하늘에서는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할 일을 지시합니다. 그럼 사울은 갑자기 밝은 빛으로 해서 눈 앞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일행들과 함께 다메섹에 가서 어느 한 집에 이제 머물러라. 그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7절, 8절 맞습니다. 자,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이 보지 마. 너무나 빛이 강렬해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안 보여.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프레시 탁 할 때 순간 눈이 팍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살짝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울에게 3일 동안, 사흘 동안 눈이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일행의 손을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 어떤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일이 혹시 하나님 편을 봤을 때 이거 옳지 않는 일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9절 말씀인데요. 자, 9절로 가볼까요?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먹지도 마시다. 이게 부분에 대해서 뭔가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금식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때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예수 믿는 경건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다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이 지금 예수 믿는 우리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위기인데 하나님, 저 영혼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중에 갑자기 환상이 열리더니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다메섹에 집가라는 거리에 가면
유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완수를 해주므로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입니다. 자,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사울의 위치와 아나니아의 위치는 각각 틀리지만 이것을 우리 주님은 똑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분,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심리 상태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성령님 우리가 인정했잖아요. 성령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이제 이런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다 아무튼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도들이 진짜 변화되고 싶고 진짜 주님을 만나려고 싶은 마음으로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다. 진짜 성령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삶이 달라지는 걸 모른다, 저들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정하신 분들에게 막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가지고 우리 모두를 다스려 점령해 하셔가지고 오늘 뭔가 좀 인생에 좀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100%가 아니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을 딱 다스리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딱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노란 인생에 엄청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힘으로 뭔가 하려는 것과 나의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과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속지 못해요.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심리 상태가 그렇다. 우리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들이 사모함이 없는 거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에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우리 삶의 가치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우리 삶의 질이 달라져요. 이 영적인 비밀을 잘 모르니까 그냥 성령님 인정합니다. 그냥 입술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격을 갖고 계신 성령님은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까지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18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보고 토기장의 집에 가라고 합니다. 예? 토기장의 집에요? 그래, 빨리 가봐라. 토기장의 집에 딱 갔더니 토기장이가 농로 있죠? 딱 올리는 거. 거기에 흙을 딱 올려놓고 그릇을 딱 비주고 있는 거. 그릇을.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안 나요. 그러니까 흙을 다시 딱 농로를 고 이렇게 딱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딱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레미야 18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임재를 받은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가치 있게 쓰임받게 되는데 이 손 안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삶을 살아왔잖아요.
운명처럼 팔자소관이 이러니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노력해봤자 안 된다는 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사탄에 속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알게 된 게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알게 됐잖아요. 나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신 목적도 우리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이유 없이 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이 시간에 알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은 아주 귀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잠 깨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옆에 분 또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사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손 안에. 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뭐라고요? 예. 내가 들었던 소리가 너무 다르는데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공문 받아서 오고 있는데 달라졌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13절, 14절이죠. 자,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이런 의심을 충분히 우리 주님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아나니아에게 답을 해줍니다. 그게 15절, 16절이에요. 자, 15절, 16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아의 의심과 주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자, 아나니아는 의심했단 말이에요. 바뀌어졌다고? 아닌데요. 내가 들은 것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닌데 사울을 뭘 잡으러 온다는데? 아니다. 바뀌었다. 이 아나니아의 의심과 주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선입견이 굳어져 편견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된지 알게 된 거예요. 선입견과 편견의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선입견과 편견의 차이. 선입견을 이렇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선입견이 뭐냐?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 이게 선입견이고, 편견이란 뭐냐?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 자, 쉽게 설명하면 선입견은 경험해 보지도 않은 상황을 그럴 것이다 추측하며 사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고, 편견은 그 선입견들이 굳어져서 사실과 전혀 다르게 왜곡된 생각을 하는 것, 이게 편견이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지하철을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 이제 타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탔습니다. 그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이 이제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지하철이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딸을 팔아먹네. 돈이 그렇게 궁한가? 혀를 차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막 핀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동안 이 아저씨는 상기된 얼굴 한 말도 하지 않고 서 있다가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제 딸이 수술을 받는데 제발 단 1초만이라도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순간 열차는 숨소리도 안 들리던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이 말하기 전에 사람들 어떤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은 한두 번쯤 경험했던 것 떠올렸습니다. 한두 번쯤 경험했던 것을 떠올렸어요.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앵벌이를 한 사람을 떠올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그럴 것이다. 그런 선입견과 편견의 자리를 딱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도요, 이 편견과 선입견에 딱 잡혀가지고 주님께 책망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오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이제 방문하잖아요. 이새의 집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기름 부을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 다 불러 모았고 같이 예배 드립시다. 아들들 다 오게 해주세요라고. 자기는 목줄 갖고 갔잖아요. 근데 이새는 이제 아들도 와라 아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딱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 왜 키가 크고 듬직하고 멋있게 생겼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무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키가 컸잖아요. 외모가 출중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왕 그러면 사울 왕 그 정도 키와 저 정도 외모는 돼야 돼. 그런 딱 선입견과 편견을 딱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그 정도 딱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런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고향에서 배척당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목수 아니냐? 그 마리아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봐왔는데 뭐 메시아라고? 메시아라고? 그래서 고향에 배척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된 거죠. 구원의 길을 스스로 버린 거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야, 율법에도 기록된 사람. 여러 산전에 말했던 그 메시아 내가 만났다. 야, 만나러 가자. 나다나엘이 이제 이 빌립이 근데 그 사람 누군 줄 아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도시 예루살렘이면 몰라도 그런 총구석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야 웃기지 마라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 빌립이 뭐라고 하냐? 그럼 와서 한번 봐봐. 그래서 이제 손에 이끌려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나다나엘이 이 말 듣고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빌립이 부르기 전에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 나다나엘은 나라 운명을 위해서 막 고민했단 말이에요.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고민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딱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선입견, 편견 이것을 갖고 있었다면 귀한 만남을 놓칠 뻔했는데 선입견, 편견이 딱 무너진 순간 나나넬에게서 이제 구원주를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선입견, 편견,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편견 이걸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트라이언 에드워즈라는 분은 이 편견에 대해서, 선입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편견은 진실을 볼 수 없도록 가리고 치악의 마귀이다. 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편견은 안개와 같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여행하는 동안 가장 밝은 빛을 가리고 길 위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희미하게 만든다. 이 편견과 선입견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입견, 편견이 우리 안에 또 나름대로 있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있어요. 나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다는 거죠. 나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뭐 가방끈도 작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은 돼. 근데 나는 안 돼. 그거 잘못된 편견, 잘못된 선입견.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달라진단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절대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는 순간 예수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역사하시고. 혹시 포기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저 사람 예수 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그런 영혼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를 비유하면서, 한 과부를 비유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어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장이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과부는 계속 재판장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귀찮게 여겨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 준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걸 딱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 보는 게 뭐냐?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가 실수할 뻔한 게 뭡니까? 사울에 대한 선입견.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편견. 주님께서 바뀌어졌다고 하는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이런 아나니아를 향해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가 생각하고 있는 사울을 우리 주님은 귀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16절,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의 회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기도 중에 미리 환상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환상이 진짜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2절로 가볼까요? 12절. 자,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나니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이거 환상 가운데 사울도 봤단 말입니다. 이 주님이 보여준 이 환상이 진짜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확증시켜주는 게 바로 17절, 18절 말씀, 특별히 18절 말씀 가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는 통로로 누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편견과 성격을 내놓고 순종함으로써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딱 변화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집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입맛이 밥맛이 돌아왔어요. 금식을 했잖아요. 금식했다. 근데 이제 확실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구세주구나. 그게 믿어지면서 이제 입맛이 밥맛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의 내적 갈등과 고뇌가 종결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강건하여 지니라는 말은 사울의 변화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부분이 잘 회복되려면 잘 드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이는 영과 육으로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잘 드셔야 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가 힘을 낼 수도 없고 병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잘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 육체의 건강 못지않게 더 우리가 잘 드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을 위해서 영의 양식인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음식은 입을 통해서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읽으면서 그 소리를 귀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이제 내 영혼을 먹여 내 영혼이 이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 시간에 자꾸 조는 사람 있잖아요. 조는 사람. 설교 시간만 조는 사람. 그건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빨리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의 명안에 사탄 떠나갈지어다. 예배 시간만 되면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음식에 들어가야지만 힘을 내고 잘 소화해야 되지만 에너지를 발산해야죠. 뭔가 일을 하는데 음식을 못 먹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주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게 된단 말입니다. 육적으로는 건강해지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이 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병들면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영적으로 병들면 세상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육적으로 건강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없다면 그 육체의 건강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영적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셔야 되네. 그래야지만 영육이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하고 회복의 시작은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되고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민 이 손을 절대 뿌리치지 마세요. 오늘 이 주 손 떡 잡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은 찬란하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 위해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과 최전방에서 일하는 우리 군인들과 또 우리 선교인들과 또 같이 예배드리지 뭐 또 영상 예배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쓸지어다. 아멘.